미국 연화경 서품제 17. 이 시의 사부중은 현 1월 등불의 현대 신통력 보고. 이때의 사부중은 1월 등불의 대신통력 나타내심을 보고 그 마음이 모두 환희하여 각각 스스로 서로에게 묻되 이 일이 무슨 인연인가? 천인이 받드는 바인 존이 마침 삼매를 쫓아 일어나 묘광보살을 찬탄하시되 너는 세간의 눈이며 일체가 믿어서 귀의할 것이라. 능히 법정을 받들어지니되 내가 설 법한 것은 오직 너만이 갖게 능히 증지하리라. 세존께서 이미 찬탄하시어 묘광으로 하여금 환희하게 하고 이 법화경을 60소급이 차도록 설하여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시고 가장 묘한 법설한 것을 이 묘광법사가 모두 다 능히 수지하느니라. 부처님이 이 법화를 설하시어 무리로 하여금 환희에 이르게 하고 뒤이어 곧 이날에 천인의 무리에게 고하시되 모든 법의 실상의 뜻을 이미 너희들에게 설하였노라. 내가 지금 밤사이에 당연히 열반에 들리라. 너는 일심으로 정진하여 당연히 방일에서 떠나라. 모든 부처님은 만나기 매우 어려운지라 억겁의 시간에 한 번 만나느니라. 세존의 모든 자식들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심을 듣고 각각 비례를 품되 부처님 멸하심이 어찌 이렇게 빠른가. 이 시의 사부중은 견 1월 등불의 현 대신통력 보고 기심계 환희하여 각각자 상문화되 시사하 인연인가. 세상살이의 객관성은 자기 주관이 보편적인 타당성으로 남에게 인정받았을 때 객관입니다. 보편적 타당성으로 인정받지 못한 객관의 주장은 지극히 편협한 독단의 주체성입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에서 모인 산웅, 공상, 남녀노소의 모든 견해를 규합하고 통합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묘법으로 내세우기는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닙니다. 즉 소수는 만족시킬 수 있지만 다수를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과 곳과 때에서는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주체성이 흔들리게 되고 중심이 흐트러지면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주체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세상의 견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빛을 밝혀 등불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즉 세상의 견해를 듣고 앞을 내다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빛 그 자체를 보지 못합니다. 여기서 내가 보는 것은 빛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에 투영된 그림자와 빛이 비춘 견해를 보는 겁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고 달도 없는 밤에는 등을 켭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무엇인가에 의지해서 빛을 밝혀 앞을 보려고 합니다. 빛을 밝혔으면 허리를 구부려야 합니다. 허리를 구부려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 수확하여 음식으로 섭취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러한 원리의 평등함으로 1월 등불입니다. 빛의 의존의 남을 보고 자기를 알게 되어 다시 세상을 밝히고 살아가면서 각자의 마음에 환희심이 생겼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대단한 인연에 감탄합니다. 내가 너에게 감탄했기 때문에 서로 유익한 정진감이 발생하고 뜻이 통하여 함께 사회를 구성하여 살아갑니다. 내가 너를 기쁘게 해주려는 사랑의 마음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세상을 위하는 그 마음이 세상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서로 뜻이 통했으므로 너를 위해 나를 주고 내가 다시 나에게 베풀어 상부상조하면서 화합으로 살아갑니다. 서로 도왔으므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더 발전합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같이 발전하여 서로를 바라보며 흐뭇하여 감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바르게 맺어진 인연에 감사합니다.
천인소 봉존이 적종산맥이 아사찬 묘광무살 하시되 여의 세간 아니며 일체소 귀신이라 능공지법장 하대여와 소설법은 유여능 정질이라 하늘에서나 사람에서나 마찬가지로 존이 되고 싶은 겁니다. 다른 존재는 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늘에 있거나 사람에 있어야지 존이 되는 겁니다. 남들에게 받들어 모셔지는 존이 되기 위해 물질인 뇌물을 먹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기쁜 정신감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즉 남에게 존공받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먼저 남을 존중해서 정신적으로 감흥을 주어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과 옷과 때가 무엇인지 잘 판단하여 그들에게 베풀어 주니까 그들의 흥취가 돋아나 그들도 세상에 재미를 붙이고 살아가는 법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하는 수단과 방법을 생각한 후에 그것을 직접 실천하기 위해 일어선 겁니다. 법화경을 지니면 묘광이 된 것이고 보살도를 실천하면 세상에서 찬탄받습니다. 혜택을 본 사람들이 찬송하여 우러러보고 지식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경청하기 위해 모여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 빛을 밝혀 그들이 미처 색성향 미처 곱하지 못한 것과 곡과 때에 등불을 밝혀줌으로 세상을 이끄는 눈이 됩니다. 세상의 눈이 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 귀의하는 그날까지 자신을 믿고 보살도를 실천하면서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책임과 의무로 세상의 눈이 됩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나를 믿고 따릅니다. 여기서 생긴 권리와 권한이 법장입니다. 법정을 지니고 수하여 세상을 받들어 모시니까 그 기회가 나의 법정으로 승화되어 세상이 다시 나를 보호합니다. 법화경을 수지독성 해설서사하면 서가모니불이 설법한 것과 똑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나와 서가모니불은 동시성을 갖습니다. 너에게 증명받기 위해 나를 버리고 법화경을 수지독성 해설서사했기 때문에 이것이 증명됩니다. 나 혼자 깨닫는 것은 수지독성, 세상을 위해 베푸는 것은 해설서사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부처님 법을 펼침으로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나와 같이 어울리는 사회만이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세존기 찬탄하사 영묘광환이하고 설시법화경을 만 60수급 되도록 불기어 찾아하시고 소설상 묘법을 시 묘광법사가 실기능 수지하니라. 법화경에 13번 나오는 묘광은 묘광보살, 묘광법사이고 문수사리입니다. 그리고 1월 등명불의 제자입니다. 세존은 법을 설하여 묘광도 환희하게 이끌었고 대중들도 환희하게 이끌었습니다. 환희한 이유는 감탄을 이끌어내어 세존의 칭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칭찬은 전진과 약진의 힘이 되고 도약의 발돋움판이 됩니다. 하지만 과장된 칭찬은 오만과 불순을 키우고 자만과 방만의 독약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환희한 이유는 묘광이 비쳐서 앞길이 훤하게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을 올바르게 설법하였으므로 묘한 빛이 비쳐서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세상을 밝혀내는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사입니다. 육치중생이 육도 윤회하는 시방의 길에서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자기 씨앗을 덕으로 심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구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심어놓은 덕이 복으로 일어납니다. 우주를 관통하는 시간의 역사에서 너와 나를 비교하는 비유의 상대성 때문에 자기 자리가 약초로 정해지는 겁니다. 자기 별의 위치가 변해서 자리 이동이 발생되었으므로 내가 있는 것과 곳과 때에 가장 높은 묘법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바르게 살면 법화경의 묘광을 이어받고 법화경을 펼치는 스승이 됩니다. 교란 자식이 부모로의 유지를 잇는 것으로 자기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부모 살아생전 건강할 때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자주 만나야 되겠지만 현재의 세상은 부모와 자식이 서로 다른 나라에 사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효도의 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해서 병고에 시달리면 병원에 입원하여 전문가가 치료하기 때문에 구시대처럼 매일 찾아뵙고 매달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기 일을 하지 못하고 소홀하다면 그것도 난감한 현실적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효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부모나 자식이나 각자 할 일을 해서 서로에게 바라지 않고 원망하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아무 미련도 남기지 않은 것이 7계능 수지입니다. 모두 각자 능히 받았고 가졌기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 서로 속을 썩입니다. 부모의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여 짐으로 생각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의존하여 허랑방탕한 생활을 일삼는다면 서로 사이가 소원해집니다. 그래서 부모나 자식이나 스승이나 제자나 자기 길에서 충실하게 노력하여 자기 위상을 굳혀야 합니다. 자기 세상 살기도 쉽지 않은데 기대고 잘못되면 서로 탓하는 것은 의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유의 길, 자식은 효도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갈래가 생깁니다. 첫 번째, 부모에게 효도한 자식. 두 번째,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 세 번째, 자식에게 부모 노릇한 부모. 네 번째, 자식에게 부모 노릇하는 부모. 자식 노릇의 효와 부모 노릇의 자애가 때에 따라, 경우에 따라, 시절에 따라, 사람에 따라,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모두 다 다릅니다. 나의 관점으로 남을 바라보면 이해 못할 일들이지만 타인의 관점에서는 옳고 또 다른 타인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옳고 그름을 나의 판단으로 왈가왈부 거론하여 되새김질하기가 버거운 세상입니다. 이것이 만 60소겁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스스로 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살핀 후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자식은 부모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여 자기 일을 도모해 갈 때 만 60소겁이 됩니다. 각자 스스로 육지중생의 시방을 살아가는 하나의 윤회 현재급에서 스스로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자식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세상에 나온 자기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부모가 걸림돌이 되면 부모 노릇을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자식이 자기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조해줘야 하지만 자식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식 노릇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관점은 빠르게 변화되므로 효와 자애의 해석도 차이가 발생되어 선악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악세라고 합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입이 막혀 냉가슴 앓는 세상입니다. 눈으로만 보지 말고 제 마음으로만 해석하지 말며 모든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말고 자기 중심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균형이 흔들리지 않아 악세의 급류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법화경이고 육치중생이 시방세계를 자기 주관으로 윤회의 한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만 60소겁입니다. 인간의 육지 속에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몸과 마음이 한시라도 편한 겉과 곡과 때가 없습니다. 세상에 구부리고 땀 흘려 노력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편하게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불기어 차자입니다. 이렇게 내가 맡은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소설상 묘법입니다. 묘한 법을 가장 높게 펼친 겉과 곡과 때의 노력에서 권리와 권한이 생깁니다. 남녀의 방사로 임신이 되고 자기 별에서 빛이다 세상에 나오기에 노력한 그 하나의 빛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법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에 수긍하여 구부리고 존중하여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길에서 자기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조화를 이룹니다. 이런 권리와 권한을 나만 준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주어 이 세상 모두에게 똑같이 주었습니다. 이것을 받아 지니기만 하면 됩니다. 불설시법 화사 영중환희하고 심즈거 시일에 고어 천인중 하시되 제법 실상위를 이위어 등설하노라. 아금어 중야의 당입어 열반하리라. 여 일심 정진하여 당리어 방일하라. 재불은심 난치라 억겁시루니라.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또 다릅니다. 실상은 단지 현재일 뿐입니다. 부처님과 똑같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설한 법화사상입니다. 대중들이 이렇게 자기 근기의 가능성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부처님의 길이 나에게 막혀 있지 않고 하늘처럼 열려 있다는 희망에 기쁜 겁니다. 열린 희망에 막힌 실천은 인간으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탐진치 번뇌망상의 유혹입니다. 가능성에서 희망봉을 찾았지만 실천에서 좌절합니다. 하지만 하늘길도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단박 대우하겠다는 일념에서 벗어나 수련으로 점차 알고 가겠다는 단념의 점수가 도노 점수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세월의 유의 속에서 깨달은 바를 실천한 오늘 하루가 나를 올바르게 키웁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또 막힌 하늘에 있어서 하늘이고 인간에 태어나면 홀로 존재할 수 없이 인연으로 얽매여 있어서 인간입니다. 이러한 중생들의 조합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부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땀 흘려 노력한 하루가 실상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실천 없이 얻어지는 깨달음은 부잡합니다. 깨닫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깨달은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의 실상이를 깨달았다면 그 후에 모든 너에게 무리 없이 평등한 법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낮에는 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법을 공부하면서 좌선하면 결과 탈과 흉이 파고들 흠과 탐과 짬을 주지 않아 모든 것과 국과 때가 안락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제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열반에 들어갑니다. 설법을 했고 제자를 키워서 물려줬으며 그 제자가 나와 같이 모든 것을 알아서 증명할 것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떠납니다. 윤회의 참모습은 잘하면 칭찬과 감사를 받기 때문에 굳이 같은 길을 한 번 더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후회해서 반성과 참회를 한 후 용서를 구하러 같은 길을 한 번 더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면서 입자를 썼습니다. 세상에서 나간 게 아니라 완전히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놓아버리고 방자에게 사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세상에 올 때도 들어왔습니다.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가죽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뒤집어 쓴 가죽을 벗어버리고 가죽에서 나가지만 전체의 우주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입입니다. 씨앗을 땅속에 심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땅에서 솟아나오지만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라나 열매를 맺습니다. 즉, 땅속에서 나왔지만 땅 위의 하늘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열매에서 벗어나 씨앗이 되지만 그 씨앗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창고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창고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실 하나 알고 간 세월이 내 마음입니다. 몸은 4대로 흩어지고 영은 1300으로 흩어집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음 하나 지키고 있습니다. 정진 그리고 전진입니다. 일심으로 정진하기만 하면 당연히 다른 것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멋대로 거리낌 없이 방탕하게 노는 것에서 벗어납니다. 네가 부처되기 싫어하니까 내가 부처님이 된 것입니다.
너와 내가 같은 세상에 태어나기 어렵고 또다시 인연을 맺어 살기 또한 어렵습니다. 너와 나의 불법을 만나 오늘 바로 실천 여하에 따라 다음이 달라짐으로 또다시 노력합니다. 지금 맡고 있는 현재의 기회를 그냥 날려보내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세존 제자 등이 문고리 열반하심에 각박해 비내하되 불멸일하소인가. 세존이 되었어도 자식 이외에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즉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나를 세존으로 추앙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선지자를 종교가 다르면 추앙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가모니불 부처님을 추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가모니불과 인연을 맺은 자식입니다. 이제 내 곁에는 나를 보살펴줄 세존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곧 세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죽음은 얼마나 중요한가? 죽음을 맞이한 상태가 되면 이번 생에 살았던 세월의 과정이 지금의 흔적으로 묻어나옵니다. 죽음에 의연한 사람과 의연하지 못한 사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과 죽지 않기를 기대하는 사람, 병의 고통 속에 죽는 사람, 행사하는 사람, 자연 멸도하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고에 시달리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고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오는 반성의 기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반성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을 또다시 괴롭히면 해탈이 순조롭지 못해 주변 반응도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면서 다음 생에 대한 준비를 못합니다. 하지만 공덕과 적덕을 쌓은 분들은 병고의 시간에도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다음 생을 천천히 준비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완쾌되어 더 오래 살기를 주변 사람들이 염원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서가모니 열반시에 발이 코끼리처럼 부어오르고 등창이 생겨 뒤로 온전히 눕지도 못해 옆으로 누우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이때 가섭이 찾아와 왜 부처님 열애가 생전 말씀과는 다르게 병이 들어 돌아가시느냐고 따졌습니다. 대반열반경 현병푼의 여러 가지 병을 세존께서는 모두 소멸하였사온데 부처님이 무슨 연고로 오늘 문수보살에게 유촉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등이 아프니 너희들이 대중을 위하여 법을 연설하라 하십니까? 세존께서는 진실로 병이 없사온데 어찌하여 잠자코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 계십니까?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죽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죽음은 멀 것 같지만 죽음이 닥치면 그 시간은 항상 짧습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항상 순간만을 생각하여 살기 때문에 그때 가야 후회합니다. 나는 죽음 앞에서 의연할 것 같지만 항상 그 순간에는 주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주변 사람을 슬프게 만드는 사람, 주변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사람 등으로 갈라집니다. 자기가 의도했던 의연한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세상의 평가가 나옵니다. 각각 쾌 비내하되 불멸일하속인가.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 겪게 되는 고통은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공덕품의 질생염리심은 병이 생겨서 떠나게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품어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쉽고 그리워하는 것은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고개 숙여 노력한 땀방울을 땅에 바칠 때 지구에 있게 한 땅의 은혜를 갚는 것이고 태어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며 세상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가롭게 죽음을 말하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은 생사경계의 갈림길이므로 무척 빠릅니다.
그때가 되면 각각해 비뇌하되 불멸일 하속인가 라고 자기 생이 짧은 것에 대해 후회하고 비통한 마음에 혼돈에 빠집니다. 자기 생을 자기 주장대로 옳게 살았다고 해도 그 순간에는 스스로 회한과 비감이 교차합니다. 우리는 그때 후회하지 않을 지금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